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번뇌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발락은 두려움과 번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 발람을 초청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2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6절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던 때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이유는 그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서 그들을 쳐서 이겨 자기 땅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발람을 초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발람을 초청하기 위하여 복채를 가지고 장로들을 보냈다. 복채를 가지고 장로들을 보냈는데 이 발람이 거절을 합니다. 발람이 오기를 거절하자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발람이 옵니다. 그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발락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압의 국경까지 나가서 그 발람을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국경에서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발람을 위하여 발락은 극진히 대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41절 말씀, 드디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어디로 데려가냐 그러면은 바알산당으로 인도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23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산당에 이르게 되어전 이 발람이 발락에게 말을 합니다. 7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7제단뿐만 아니라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의 제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이 쌓아지고 제물이 준비되어지자 발람이 그 쌓은 제단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단과 제물을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발람은 이 2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발람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발람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이 발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 발람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따라 불법과 또 미친 길을 가는 사람이 발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의 모습은 이제 어떠한 모습이었냐 그러면은 22장 41절 말씀을 보세요. 올라갑니다. 어디도 올라갔냐 그러면은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23장에서는 비스가산에도 올라가고 또 어디도 올라가냐 그러면은 부올산 꼭대기에도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자 그의 길이 불법의 길이고 미친 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서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와 여호와의 원수를 치는 장면이 민수기 31장에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원수와 여호와의 원수 중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미친 길을 가는 사람, 불법의 길을 가는 사람, 자기의 것을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원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를 위한다 하는 그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이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도 그는 쌓은 제단과 드린 제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아무리 제단을 쌓아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모습 가운데 지금의 우리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헌신과 헌물과 헌금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제단을 쌓고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의 계획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네요. 제단을 쌓네요. 제물을 드러내요. 그것에 속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4절과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민수기 23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발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알 산당에서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때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이 누구인데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발람이 누구인데요? 거짓 선지자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 산당뿐만이 아닙니다. 23장 16절의 모습은 어디냐 그러면은 비스가산에 비스가산에서도 발람이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잖아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고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발람이 행하였던 점술과 복술에 호출을 당하신 것일까요? 지금 이 발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발람은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고 제물을 부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그러면 발람의 점술과 복술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발람의 복술과 점술에 호출을 당하신 것이냐? 그것이 분명히 아니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였으나 점술과 복술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호초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었어요. 발락과 발람의 계획은 악이었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계획은 악이었으나 그 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그는 거짓 선지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조차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계획, 발락과 발람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이스라엘을 꾸짖는 것. 이것이 바로 발락과 발람의 계획이었다는, 악이었다는 것이요. 이 악을 선으로 역전시키시는 강력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졌냐? 내가 어찌 저주하고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라고 그 악을 멈추는 것이었어요. 그 악을 막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 악을 멈추고 막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그 계획을 한 발락과 특별히 발람의 입을 통하여 막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을 손으로 역전시켜 그 입을 통하여 저주하고 꾸짖으려 하는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명령해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발락을 굴복시키셔서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결정하셨다. 그 계획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막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도리어 축복하게 하셨다. 민수기 2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악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축복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게 하셨는데 그 축복하심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 백성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왕따를 당하는 것 아니야? 이스라엘 왕따 당하는 것 아니야?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홀로 살지 않는다.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수많은 이스라엘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수많은 열방, 강력하고 수가 많은 그 수많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선민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택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성민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선택하심의 축복으로, 그들을 거룩해 하신 축복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3장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내가 너희만 선택했고 너희가 너희만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에 대하여 스가랴 9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왕관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왕관 중에서 가장 빛나는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너희다. 내가 택한 너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너희를 선민과 성민되게 한 너희는 나의 왕관의
보석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어요. 선민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민되게 하셨어요. 선민과 성민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번성하다. 티끌과 같이 셀 수 없는 티끌과 같이 그들을 하였으며 4분의 1을 세야 되는데 그 세야 될 4분의 1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뭐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심으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축복하시고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이 왜 복이 되느냐? 이것이 왜 복이 되느냐? 번성의 약속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 번성함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누가 온다는 것입니까? 천하 만민을 복 주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지금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 산당에서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된 자의 복을 받은 자, 택하시고 선민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며 지금 일하고 있다,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앞에서 발락과 발람이 다른 일을 꾸밉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막으시고 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택하심과 거룩하심, 그들의 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행하시는 구원의 복을 노래하게 하였어요. 그러자 발락과 발람이 또 다른 일을 어떻게 꾸밉니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꽃들이 바알산당에서 올랐잖아요. 그 바알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택하심과 거룩해 하심과 번성함을 축복하게 하잖아요. 그러자 발락이 발람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갑니다. 다른 데. 그 다른 데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비스가 꼭대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스가 꼭대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어디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곳이었냐 그러면 끝만 보게. 이스라엘의 끝만 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산당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생각했어요. 모압 발락이 생각했어요. 아, 발람이 이스라엘의 이토록 많은 수에 기가 눌리고 압도되어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했구나라고 생각한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입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는 무엇이냐? 이렇게 다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 다 보지 못하고 끝만 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실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체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들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바로의 군사만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 군사를 몰살시키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전체를 보지 못하였어요. 전체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끝만 보게 하였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힌 홍해만 보지 않았다면은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그 홍해를 통하여 대적자 원수를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를 보았다면 오히려 그들은 찬양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목마른 마라 앞이었습니다. 그들에 놓여있는 것은 쓴물뿐이었습니다. 그 쓴물 끝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무엇을 두셨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의 엘림의 축복을 두셨는데 그것을 잠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 누가? 우리들이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신 복음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가운데에 복음으로 역사하시며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나를 통하여 실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이 멈춰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하나님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택한 자,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 이스라엘은 번성함으로 구원의 복을 이룰 자라고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모아에게 끝만 보게 하였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잖아요.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경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복을 말씀하신 분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죠. 그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과 맹세를 해주셨어요. 그 다윗을 향하여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향하여 메시아 언약으로 언약하셨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어떠한 것이냐? 깨트려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거나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은 선민과 선민으로서 본성의 축복을 얻을 것, 누릴 자인데 이 축복이 왜 중요하냐? 그 축복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거짓말과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복의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거짓말과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냐? 여전히 그 언약과 맹세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떠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으며 반역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과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과 맹세를 받은 야곱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한다? 허물과 반역된다. 우리들은 민수기를 통하여 보았잖아요. 이스라엘과 야곱의 걸음을 보았잖아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허물졌으며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였잖아요. 그 허물과 반역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과 맹세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그들이 허물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반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 아니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그리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떠한 소리? 왕이 누구이십니까?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임금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실행. 내가 기어이 실행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은 여전히 허물되고 너희들은 여전히 반역할지라도 신실한, 실행하신,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가 없는 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되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시며 실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복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허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실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심과 이스라엘의 헌신과 이스라엘의 그 충성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언약하심과 맹세하심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멈추거나 중단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20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로다.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복음의 복이 멈추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약속된 복은, 우리에게 맹세된 축복은 돌이키거나 멈춰지지 않는다. 23절도 고백할까요? 23절도 고백할까요? 시작.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우리를 향하여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일이냐 그러면은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복을 성취하기 위하여 실행하신다. 그 실행하시는 일이 큰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큰 일에 대하여 시편 72편 19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거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복의 언약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데 그 실행하시는 일은 큰 일이다. 그리고 그 큰 일을 바라본 이 시편 71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신 큰 일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사야 12장 5절 말씀에서는 큰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찬양한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변치 아니하시는 그 큰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번성케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되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에게 복의 자녀, 구원의 장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실행하심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셨어요.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큰 일과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결정하셨어요. 복음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과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는 자는 무엇해야 되느냐? 무엇해야 되느냐? 12장 시편 126편 3절 말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사야 12장 5절 뭐 해야 된다? 온 땅에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아니하심으로 거짓말 후회가 없으심으로 이루신 큰 일을 보고 지극히 아름다운 일 되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안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되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며 실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약속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실행할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행하심이 무엇입니까? 22절과 24절 말씀, 22절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과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 들소의 힘과 암사자, 숫사자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후회 없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행하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로 실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들소의 힘과 암사자, 숫사자 같은 큰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땅에 알리는 간증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 되신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답니다. 실행하신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위하여 실행하신답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기지 못한다. 그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이기지 못한다. 로마서 8장에서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구원과 승리에 대하여 다시 약속하시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계계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의 계계는 빨간 날도 없습니다. 연휴도 없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오릅니다. 바알산당도 오르고요, 비스가산도 오르고요, 부울산도 오르게. 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우리의 반역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그러나 누가 결정하셨다고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시는 하나님,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어이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어이 누리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다시 들소의 힘과 암사자와 숫사자의 승리를 실행하시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새날을 통하여 더 기뻐하고 더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복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